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his와 스토리가 합쳐진 말이죠. 번역하면 그분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계획을 펼치시고 진행시키시다가 완료시키는 사건을 다룬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했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마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인간의 역사는 마쳐지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역사의 끝과 관련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구상에 있는 약 2만 4천의 종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선교인데 우리가 이 선교적 임무를 완성하면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완성은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 다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빨리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생애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첫 번째 선교 시대는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18세기 중반 모라비안 교도의 중심지였던 독일 헤르후트의 공동체 전체 교인 수는 약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 약 70명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이는 성도 9명당 1명꼴, 곧 백분율로 따지면 약 12%라는 놀라운 비율이죠. 서청주 모임 방기만 형제님의 박사 논문에 가면 1737년 모라비안 선교단이 설립된 이후부터 1760년까지 23년 동안 그들은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60대 1의 비율, 그러니까 60명 중에서 1명이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신교 전체의 비율이 5000대 1인 것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종교개혁 이후 지난 200여 년간 파송했던 개신교 선교사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자, 보자고요. 그들이 부유한 세대였습니까? 돈 많고 빽 있는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근대 디아스포라, 곧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거지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단이 어떻게 이런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다만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요. 빨리 세계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자 주의 재림이 빨리 임하도록 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들의 생애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쿠바에 복음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체류 비자 받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2명의 형제를 남미로 가는 노예선에 노예로 팝니다. 물론 이 2명의 형제들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도 아니고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단순히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형제 2명은 자신들을 노예로 자처하여 나서죠. 더군다나 교회는 그 형제들을 노예로 판 대가로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돈을 또 선교에 쓰고요. 지금으로 치면 노예로 팔린 자비량하는 전문의 선교사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직업은 뭐예요? 노예. 오늘날 자비량하는 전문의 선교사는 많습니다. 그들은 의사, 교수, 박사, 과학자, 간호사, 그리고 사업가로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노예인, 노예 자비량 선교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이들이 그랬겠습니까? 두 번째 선교 시대는 윌리엄 캐리에 와서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그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교회를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교개혁 이후에 280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책을 쓰게 돼요. 그 책이 이방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수단을 사용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말한 이방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할 수단이 바로 선교 단체였습니다. 세 번째 선교 시대는 1865년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막을 엽니다. 그는 내지 선교 시대에 막을 연 사람이죠. 테일러는 영국 브래들린 모임인 헐교회에서 침례를 받고요, 모임 생활을 하다가 파송받게 됩니다. 테일러의 믿음 선교는 영국 브래들린 모임인 브리스톨 교회에서 사역했던 조지 밀러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선교 역사학자들은 1910년을 기점으로 해안선 선교가 끝나고 내지 선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요. OMF의 전신이 된 차이나 인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 아프리카 인 미션, AIM이라고 하죠.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그리고 수단 인 미션, 수단 내지 선교회. 이런 내지 선교회들이 생겼습니다. 모두 영어 in이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내지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번째 선교 시대는 세계 소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기여를 한 윌리엄 캐머린 타운샌드에 의해서 막을 엽니다. 그는 미전도 종족 선교, 부족 대상의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열받아서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생길 수 있어요. 과테말라에서 스페인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인디오에게 나눠주다가 거기 인디오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스마트하면 우리 말은 못하냐? 이런 말을 들어요. 저희 같으면 뭔 말이 많냐? 잔말 말고 읽어.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 스페인 언어로 번역된 건도 어딘데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는 그때 이제까지 지구상에 많은 종족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간과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하지 뭐 하며 성경을 다른 종족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1934년에 창설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다섯 번째 선교 시대의 막을 열게 될까요? 선교의 축이, 선교의 주도권이 백인 주도에서 다른 인종으로 옮겨졌다는 의의를 지닌 선교대회가 있어요. 1980년 태국 파타야에 있었던 에딘버러 2 선교대회였습니다. 그 이후 50% 이상의 선교사가 비서구적 국가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선교 시대는 서구 국가가 아닌 비서구 국가가 열 것이라는 것, 영국이나 미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열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 줍니다. 지금 다섯 번째 선교 시대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누가 어떤 깃발을 들고 나올 것인지에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선교 시대를 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선교를 끝내자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만큼 끝내자는 것은 선교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일루리곤, 지금으로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지역까지예요. 복음을 다 전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서바나고 스페인까지 갈 거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서바나가 스페인이 세계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의 생각에는 항상 끝내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끝내는 것과 끝장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있길 원하고 세계 선교를 끝내기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과거 윌리엄 캐리가 왜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이젠 우리들이 이런 고민을 할 차례입니다. 과거에 해오던 식으로 하려면
역사를 뒤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선교의 마지막 깃발을 꽂는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 몸의 젊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제까지 살펴본 사람들, 선교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을 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나 근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나 내지 선교의 불을 당긴 허드슨 테일러나 미전도 종족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머린 타운샌드, 이들 모두는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이다에 동의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깃발을 올린 사람들이었던 거죠. 깃발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깃발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들만이 깃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깃발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깃발을 올리라고 하실 때가 있다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사람을 부르시고 자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깃발을 올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두려워 말고 깃발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깃발이 장차 여러분이 속한 모임의 깃발이 되며, 나아가 전국 모임의 깃발이 되며, 아니 전 세계 기독교인이 따르는 깃발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없다고 모두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곤 했습니다. 언더우드는 24살 청년 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24살 청년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선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선교에 쓰셨던 사람들은 청년 시대에 주신 꿈과 부담에 솔직하게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청년 시대에 주신 꿈과 부담에 솔직하게 응답함으로 선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